이 구조를 잘 기억해야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실천입니다. 실천. 교리와 실천으로 이렇게 나뉘고요. 1에서 11장.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항상 앞쪽에서는 교리를 설명하고 뒤에서는 실천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늘 기준이고, 그랬을 때 앞에 교리는 어떤 순서냐, 맨 먼저 죄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1, 2, 3장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의 죄, 그 다음 유대인들의 죄, 그리고 온 세상의 죄. 이렇게 이제 죄를 설명하고, 4장과 5장 이제 오늘 보게 될 텐데 4장과 5장에서는 구원, 좀 구분한다면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신득의라고도 하는데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다.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아담이다. 물론 예수님이 연결됐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4장과 5장에서 이제 칭의 구원을 설명하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 구원을 얘기합니다. 성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막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성화. 그리고 마지막 9장, 10장, 11장 3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간략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간략히 요약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넘어짐으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알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천이 쓸 그릇, 귀이 쓸 그릇, 그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일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유대인들도 다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설명해요. 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로마서 4장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4장. 자, 밑줄 그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읽으시면 정리하시면 돼요. 읽으면서 제가 핵심만 짚어드릴 건데요. 4장 보면 4장과 5장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문제, 정확히 말하면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얘기를 살피는데요. 그때 나오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3절,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화면에는 요거 그대로 두시고 제 얼굴을 살짝 넣어주시면 덜 지루할 것 같습니다.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옆에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표시해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근데 이때는 할례를 받았을 때일까요? 안 받았을 때일까요? 10절에 가볼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받으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건 할례 받기 전에 얘기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거죠. 순서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가 구원받은 건 할례 받았기 때문이거나 뭐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 얘기예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어디로 말미암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받았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것처럼 그가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25절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실을 우리도 믿을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 몰랐겠죠. 그러나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삭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고 모리아의 한 산에 올라가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바치기 전에 됐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가지고 제사하게 함으로써 여호와 이레 보게 하시죠.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산입니다. 그 모리아의 산이요. 그러니까 유추의 보건대 성경의 큰 흐름으로 우리가 그 줄기 안에서 볼 때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은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전에 지금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멘이죠. 자, 그다음 어디 가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5장 8절이에요. 오빠 확증. 예, 오빠 확증. 안 까먹겠죠? 로마서 오빠 확증. 예. 예,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셨을까요? 아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나 짓고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 구원받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의는 하나님께만 있다. 예, 그 말씀하시고 있고, 자, 그러면서 그 구원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세요. 자, 14절 이제 아담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구원이 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범한 죄는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왕이 무릎 꿇으면 그 백성들도 무릎 꿇은 거예요, 안 꿇은 거예요? 무릎 꿇은 거죠. 왕이 항복했지 뭐 우리가 항복했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왕위를 지켜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본 것처럼 다윗 왕이여, 당신은 죽으면 우린 끝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아 뛰어 도망 다녀도 왕이 죽는 순간 우린 끝이니까 나오지 말고 성 안에 계십시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담이 그런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주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근데 선악과를 범함으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모든 피조 세계에 다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여 그 죄를 뭐라고 부르죠? 원죄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짓는 죄는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 혹은 고범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 된 우리는 소망이 없죠. 누군간 그래요. 너무 억울하다. 아담이 죄를 졌지. 아니 그 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라니 너무 억울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돼 있죠. 누구의 모형입니까 그럼?
예수님이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지만 둘째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렇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두 사람의 아담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는데, 둘째 아담으로 인해 은혜와 의의 선물이 흘러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 원리가 지금 보이시죠?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18절도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의를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19절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성의 원리가 계속 보이시죠? 자, 그 다음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설명할 때 왜 죄를 항상 먼저 설명하냐면, 내가 죄인 되었음을 먼저 고백할 때, 아담으로 인해 내가 죄인 되었다는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이 된다라는 원리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고백이 항상 우선되어야만 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고스란히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인 고백을 하지 않고 의만 내가 누리고 싶다, 그런 원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원리가 아담과 예수님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칭의. 좀 어렵죠? 예, 그렇지만 이해는 대충 가시죠?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이 지은 죄로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 원리가 적용됐기에 예수님이 의를 행하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된다는 것도 역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인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담의 후예로 죄인 되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 나에겐 자랑할 게 없죠. 자, 여기까지가 칭의입니다. 4장과 5장. 아담을 예로 설명했고 아브라함을 예로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 6장부터는 성화 구원을 설명하는데요. 볼게요.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가 읽다 보면 번역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어려워요. 어렵다고 느껴지죠. 자, 핵심만 좀 추려볼게요. 4절에 죽으심의 동그라미. 죽으심. 예, 그리고 그 아랫줄에 그쪽 지나서 장사. 예, 장사.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쭉 가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죽으심과 살리심을 대조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죽으심 동그라미 있고 밑에는 살리심. 그리고 좀 더 가면 생명 있죠. 생명. 예. 이게 뭘로 설명되고 있냐면 세례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로.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게 세례라고 번역됐지만 예수님 당시 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걸 생각하면 침례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물속에 푹 담궜다가 올라오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개념은,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개념은 물에 쑥 들어갈 때 이게 죽음을 의미하죠.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다시 올라올 때 살고. 그러니까 세례에는 이 두 가지 의미 들어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죄된 것들은 죽었고 이제 새롭게 된 새 사람은 사는 거죠. 이게 누구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다시 사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세례와 함께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뒷부분에 보면 5절 뒷부분에 보면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이제 된 거고 주님의 살으심이 나의 살으심이 된 거예요. 연합된 거죠.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역시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다는 것이 역시 나의 살아남으로 고백되는 거죠. 예.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지금 계속 원리가 보이죠. 예, 이걸 잘 따라오시면 돼요. 11절 중요합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왜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으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젠 연합한 자로 나도 어떻게 여기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무엇으로 이 원리가 적용됩니까? 예, 믿음으로 되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의에 대해 살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성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내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성화도 역시 무엇을 근거로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이냐면 믿음으로만. 죄의 문제 앞에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이미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칭의든 성화든 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지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내 열심을 갖고 살아내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이죠. 그럴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해봐야 뭘 얼마나 합니까? 그죠? 13절도 볼까요? 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화 구원의 특징을 잘 보여줘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게 성화 구원의 모습이에요. 나 죄 지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난 이미 죄에 대해 어떤 자예요?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죄에게 내주지 않고 무엇에 내주냐면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질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근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짓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곧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내 육신과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모든 삶을 이 불의의 무기로 쓸 수가 없어요. 막 누군가를 짜증나고 미워했어요. 내가 용서하나 봐라 내가 아주 그냥. 이러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성령님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따가 성령이 나올 텐데 내버려 두질 않아요. 다시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의 이 누군가에게 원망했던 입술의 이 고백들은 회개함으로 다시 찬양의 고백들로 바뀌어 드려지게 되어야 하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3절 표시 한번 할까요?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성화 구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6장. 자, 7장 2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는 죄와 성화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7장은 율법과 성화의 관계를 설명해요. 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듯이 예수님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인바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 나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으므로 그 율법은 이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율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탄식이 7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너무 탄식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고 싶은데 하루를 살고 집에 가 잠자리에 누울 때 되면 아휴 하나님 또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오늘도 참 나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탄식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린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25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내 육신의 모습 보니까 오늘도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여기 7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8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8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넘어와야 돼요. 내 육신을 보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절망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그러나 나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므로 선포된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나를 해방하였다. 이 선포의 자리까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성령과 성화를 설명합니다. 이 성령과 성화. 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성화의 핵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볼까요? 자, 지금도 나왔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됩니까?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이 뭘까요? 이 성령의 생각이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쫓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은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지만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이들은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 자,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해요.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예,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있어야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내 힘으로는 내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것들을 죽일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만 이걸 죽일 수 있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성화는 그래서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 받아 믿음으로만 해내는 구원의 역사가 성화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요. 오늘 내 육신대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을 때 몸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은 자만 허락되는 아빠 아버지의 고백. 이 아빠 아버지 말씀드렸죠. 이게 아람어인데요. 번역을 안 했더라면 더 좋았겠어요. 아바라는 표현이잖아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람어로.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권 안 나오는데요. 이 아바 아버지를 외쳤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른 자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만 아빠라고 불렀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실 때 그분이 양자의 영이므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하는 겁니다. 입양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아빠. 하나님 아빠. 예, 안 하시네요. 성령인도 안 받으시네요. 하나님 아빠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네, 17절 자녀면 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또 되게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겠죠. 그런데 유업을 받기 위해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대요. 고난. 이 고난입니다. 고난. 그렇지만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갈라디아서도 그걸 설명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처 뭐 운영하던 거 재산 다 소유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붙입니다. 그럼 후견인은 가르치죠. 똑바로 앉아보세요. 앉을 때 자세는 어떠해야 되고 밥 먹을 때 숟가락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박박 긁는 소리 내지 마세요. 탁탁탁 혼내겠죠.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져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은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어디까지 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상속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쳐온 고난을 부정적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훈련되고 있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더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힘써야겠죠. 성령이 우리를 빚어 가시니까. 예,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야 훗날 주님이 우리에게 다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종교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세상은 고난이 없는 게 복이라고 하죠.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걸 막 고대하고 있대요. 예, 우리 엄청난 존재입니다. 예. 자, 26절 너무 중요하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는 지쳐 넘어져 있을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대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전히 죄나 짓고 있고 형편없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건 내가 그래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0절 우리 이 말씀도 하나 보고 가야겠죠. 28절. 자, 2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니까 좋았던 말씀이 다 로마서에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로마서에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정독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다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를 칭히 또 성화구원에 이어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누가 거기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자, 쭉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5절. 예, 여기도 아주 기가 막힌 31절부터 아주 기가 막힌데 다 읽긴 기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게 있어요. 환난이 있고요, 곤고가 있고요,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습니다만 그 무엇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3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소망 넘치는지요.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자리까지 성령이 우리 인도에 가신대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죠. 예, 거룩하게 되다는 뜻이에요. 성화는. 그죠?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래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절망하지 말래요.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래요. 그 고난보다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아까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 사탄조차도 끊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도 피조물이잖아요. 사탄이 별의별 방법으로 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끊을 수 없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인지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9장, 10장, 11장만 보고 마칠게요. 9장.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 아까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을 하나님 부르셨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알고 들으시면 이해 갑니다. 자,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들이 구원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나의 고륙의 친척들, 그러니까 나의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받았던 선민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걸 나 정말 원해.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난 그 일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 간절하다는 얘기죠. 왜냐?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복된 존재냐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게 너무 많잖아요. 영광의 약속들, 말씀, 예배, 언약, 심지어는 그리스도조차도 그들의 혈통으로 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놀라운 영광을 입고도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디로 보시냐면 전체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딱 잘라서 보기는 쉽지 않지만 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예, 약속의 씨가 여기심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혈통적인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혈통적인 자녀가 아닌 아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루었다 여긴 것처럼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약속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받았으나 그들이 이 믿음을 거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21절로 설명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야, 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얘기예요. 여긴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을 의지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부름받는 건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냐면 행위를 의지했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헛된 자신감,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마치 지킨 것 같이 여기는 잘못된 행위들, 그런 걸 의지하니까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그들에겐 구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그래서 어디로 넘어왔냐?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10장. 자, 10장에 보면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율법은 누구로 인해서만 완성이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부인하고 내가 율법 지킬 거야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 않고 행위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거야. 할례도 받고 내가 율법 요구하는 거 다 지킬 거야. 근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영혼이 없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행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999개를 지켜도 한 개 어기면 율법을 범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완전히 다 이루신 율법의 의를 내가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 암송 많이 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를 믿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거죠. 자, 13절도 중요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표현이 좀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가끔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돼요? 항상 들어야 돼요? 예, 매일 항상 들어야죠. 예.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11장 넘어가 볼게요. 11장. 다 집에 가서는 좀 정독을 해보세요. 11장.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택함 받았으나 복음을 거부했을 때 이방인에게 넘어왔죠. 그러면 유대인들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1장에 합니다. 볼까요?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다. 나도 그 얘기를 하고요. 쭉 여러 가지 이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고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의 풍성함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받아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이제 합니다. 보세요. 17절.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을 말해요. 이게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를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접붙였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원 가지에 주셨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건 나도 그 뿌리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은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20절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유대인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왜냐?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 가지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의 마음을 높은 데 두고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다. 아니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면 접붙임 받은 가지는 더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예,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너희들도 원래 참 감람나무에 있지도 않았던 너희들도 접붙여서 구원했다면 원 가지였던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보세요. 24절에 본성을 거슬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전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걸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본성을 거슬러. 본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않은 존재였는데 내가 복음을 듣게 되므로 이제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싸워내야 될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죽느냐 아니냐 이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든 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오늘도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삶. 이게 즐거운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이 행복한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구원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죠? 자, 25절.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들 요즘 많이 얘기를 하죠. 물론 세대주의적 관점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어떤 신비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아직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그들을 우둔하게 둠으로써 계속 이방 땅을 향해 복음이 흘러가게 두셨다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예. 자, 33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감히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누가 주의 마음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다 같이 너무 중요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36절 말씀을 이제 칼빈 선생님도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택하심,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백성이 맞다면 저는 몰라요. 여기에 누가 택한 백성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 겁니다. 아마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알 거예요.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주권적인 선택.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였느니라. 왜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왜 야곱만 사랑하셨죠? 우린 몰라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분명한 건 내가 택함 받았다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은 없는 거죠. 이 감격이 있는 자들은 신앙생활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언제 한번 우리 김영원 전사님이랑 특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내게 채우시네.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숙제는 4장부터 11장까지 정독을 한번 쭉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표시해드렸던 걸 중심으로 읽으시면 정리가 딱 될 겁니다. 정리만 하고 마칠게요. 1, 2, 3장은 뭐에 대한 주제요? 죄. 예, 죄. 죄 안에서는 세 가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세상의 죄를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그 죄가 이제 구원으로 이어지죠. 4장과 5장에서는 칭의 구원, 6장, 7장, 8장은 성화 구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했다. 자, 그 큰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로마서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